모든 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오는 가운데 결국 얻은 것은 이신칭이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의 계획된 그런 말씀이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죄로 인한 부패한 인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그 실행하신 복음을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로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예로 모델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모델로 했는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큰 거리낌이나 아니면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큰 거부감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어려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구원이, 그가 어떤 것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이유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할례라는 조건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모델로 내세운 거겠죠.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여서가 아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율법의 완전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부패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이고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과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델로 택했는데 그 모델로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모델로 택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진 믿음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과연 어떤 거냐?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대가가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의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뜻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종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듯이 믿음으로 의를 주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값없이 느껴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고 잘못된 사실이죠.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요즘 그 이슬람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러한 어떤 종교 의식에 빠져 있을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슬람의 그 철저한 그리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거친 그리고 분명한 종교 의식 때문에, 율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깐깐하게 잣대를 하루에 5번씩 꼭 시간 맞추어서 그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의 어떤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나의 공로와 내가 그것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뭔가 자격을 내가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은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리움과 죄사함,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려주거나 아니면 죄를 사해주거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죄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이 없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전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 문제를 바로 믿음이라는 그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사해 주고 그 죄를 가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바로 그 구원의 자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오게 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지켰다거나 어떤 행위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컬어서 일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이런 사람에게 대가로 공공연하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지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결코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대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의 모습들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기준, 내 삶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어떤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이겠죠. 우리가 특특한 받은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할례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특별히 자긍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 즉 예식이겠죠. 할례. 그것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들은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례를 참 야만인들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같은 구원의 원리를 온전히 잘 깨달아서 오직 믿음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거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던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하고 베푸셨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여러분 자녀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온전히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